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 중에서 이 구속사의 창조, 그 다음에 있는 비극, 타락에 관한 말씀입니다. 원죄라고 우리가 부르는 일에 관한 부분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너무나 분명한 은혜의 생명을 위한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결국 오늘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 사건의 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행위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 중심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죄는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죄들이 반복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 안에서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어떤 이론이나 설명이나 설득으로 듣지 마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밝혀주시는 은혜를 따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돌이키고 그 은혜 안에 참된 안식을 찾으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가요, 죄 져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범죄하였어도 반역하였어도 마음의 고집으로 돌이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타락의 얘기 가운데 정확히 써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뱀이 등장하는데요, 가장 간교하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순수함이라는 단어와 그래서 가림이 없다라는 표현과 같은 히브리어가 쓰여지는데 너무 다른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뱀은요, 신중해 보이고 치밀하고 능란하고 정묘한 존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뱀의 탁월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의 유혹은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죠. 첫째는 진리를 왜곡하는 말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하지도 않은 말씀을 가지고 뭔가 불만스럽게 느껴지도록 어둠을 심어주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인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장이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진리를 흔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둠을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 속에, 뱀의 이야기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에 그만 하와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에 넘어가면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동산 중앙은 예배의 자리이죠.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무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꼭 먹어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먹을 거의 선택은 생명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동산의 창조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진리의 말씀, 사실은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맨날 어렸을 때 제가 전도사 할 때 애들이 늘 불평스럽게 물었던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게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질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악과가 악한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봐야지 이 진리의 기초를 흔들기 시작하면 혼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선악과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나무와 판단의 열매를 두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에게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동산 모든 것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먹고 싶으면 따먹을 수 있고요, 누릴 수 있고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그래서 사단이 빠졌던 교만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나 위에 하나님이 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신 거죠. 이건 축복의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관리할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과장된 마음으로, 진리 안에 서지 않는 마음으로 어두워지니까 사단의 이야기가 쑥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아주 너무 유명한 요리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요리의 절정은 맛이 아니라 멋이죠.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갖고 오면서 얘기합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최고의 맛을 내는 요리를 갖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 요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요리의 맛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독을 조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를 드실 때 5분의 1 정도는 남겨놓으시고 드셔야 합니다. 다 드시면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떠서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그래도 먹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매우 심각합니다. 식탐의 유혹이 강한 저도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손도 안 대죠.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대해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어둠의 얘기에 유혹돼서 이거 먹으면 괜찮아지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암직도 하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바른 생각합니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눈 씻고 머리 털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있는 중요한 부분, 자신의 마음의 왜곡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아담은 주니까 또
아무 비판 없이 덜썩 받아 먹었어요. 이게 조금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저 남자들이 여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뭐. 그런데요, 그래가지고는 타락했어요.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이걸 먹고 지식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덜미가 되어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는 어둠이 몰려들어오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계 안에는 창조의 질서가 아닌 악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가 주장하는 거죠. 양을 늑대가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나라의 모습에는 어떤 게 나옵니까?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누우며 독사굴에 손을 어린아이가 집어넣어도 해함이 없고 사자가 풀을 먹는데요. 아이고, 단백질 많이 먹어야 할 놈이 그거 갖고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풀만 먹는 소가 단백질이 무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신 길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 아름답게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약, 육, 강식. 목소리 큰 사람이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도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횡포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의로운 분노가 치솟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고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하와가 내민 그 선악과를 따먹는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아들의 손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말씀을 건네시지만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장면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찾아오시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셔요. 새한글 성경으로 창세기 3장 8절 보게 되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 불 때라는 이 말이요, 어떤 말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왜 이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 불 때, 저녁에 서늘할 때, 이 표현은 자신들이 편안함 가운데 가족들과 더불어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산책할 수 있는 때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쏟아지는 곳이어서 걸을 수 없는 그들에게 이 표현은 우리가 데이트하기에 제일 좋은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꾸준히 만나주신 만남의 시간들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 하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려버리고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모든 세계가 일그러지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는 심각한 피해가 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늘 만나시던 그 시간에 또다시 만나러 와주셨다는 거죠. 왜 오셨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잡아 주시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도록 숨어버립니다. 가릴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채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죄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을 개혁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은 게 원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동시키는 것이 원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요, 인류가 타락하여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원인이 거기 있나요? 조금 더 가까운, 더 중요하고 심각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네, 여러분,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요, 한동안 이 음성이 앙칼지고 무서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완전히 화나가지고 한데 그냥 쥐어 때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부터는 이게 사랑의 부르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하나님이 몰라서 하시는 질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못 찾겠다 꾀꼬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아셔요. 상태도 정확히 아셔요. 아담만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고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실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숨었다는 얘기, 그저 자기 몸이 숨었다는 얘기 이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십니다.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왜 물으실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와가 먹고 나도 먹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이놈들 지옥불 맛을 봐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거짓된 하나님의 의식을 보혈로 지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범죄해도요,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 죄는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정답이 아니라 심각한 오답을 냅니다. 너무 자존심 상해요. 제가 이 남자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게 요 장면입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걸 먹게 했습니다. 원 권위자가 누굽니까? 아담인데 주는 대로 넙석 받아 먹어 놓고는 당신이 저 여자 왜 만드셔서 나에게 이 고통을 만들었습니까? 하는 원망으로 바꿔버리고 만 거죠. 이것이 아담이 보여준 결정적인 오시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시덥지 않는 인간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안 하셔요. 그냥 넘어가십니다.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당신의 피조물 뱀이 먹으라 그랬습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핑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늘 그렇잖아요. 너 때문에 그랬다. 혹시나 여러분 잘 안 하시겠지만 부부싸움 안 끝나는 게 왜 그래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네가 문제를 만들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찾지 못하고 자신 안에 있는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향하여 나가지 못한 채 핑계대고 원망하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죠.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하와 보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안 하시고
뱀에게 물으십니다. 뱀한테는 묻지도 않으셔요. 너 이 일 벌렸으니까 흙 먹어야 된다. 그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저주를 받아.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의 근본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범죄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우리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19절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너와 여자에게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게 서로 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공격하고 너는 그 후손의 발꿈치를 공격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낳을 때 너의 괴로움을 내가 크게 더할 것이다. 너는 아픔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의 애틋한 마음이 남편에게로 향하겠지만 그는 너를 다스리려 들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구나.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너는 사는 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땅에서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아나게 하고 너는 들의 푸성기를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이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땅으로부터 나왔으니 너는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맞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말씀일까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이게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생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해산의 고통을 안 겪었으면 하고 생각하잖아요. 방법만 있으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고통이 인간을 죄로부터 나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수고하는데 엉겅퀴 가시떨기가 납니다. 근데 그걸 거두어내며 땅을 갈고 닦아서 거기서 먹을 것이 나게 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범죄한 인간이 살아가게 할 길을 주님은 보여주신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떠한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민은 고민대로 너무 무거우신 겁니다. 아픔은 아픔대로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멸망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엄청난 오시범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고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해산의 고통, 그리고는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 그것이 삶과 생명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걸 아담이 받아들인 증거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종결까지 말씀하신 은혜 속에 아담은 하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전에 아담의 태도는 무엇이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였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이 타락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는 망가진 마음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하와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은 생명의 길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른 이론이 아니라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도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름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 우리 놓치지 않고 함께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은 그 가죽을 입고 있던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화과 나무 잎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들의 피의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가 가죽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죠. 주님은 범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두운 데 방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향하여 나가며 그 사랑이 건네시는 구원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래서 함께 은혜 안에서는 창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범죄한 자리에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에 분노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찾으시며 엉뚱한 얘기 속에 핑계대는 인간을 품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님이 사랑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죄를 짓고도 숨고 핑계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주여, 이제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자기의 의로 포장하려는 무화과 잎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도 범죄한 자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증언하는 천국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쫓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달아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 죄인의 범죄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품으시며 구원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